같이 오늘 또 보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정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또한 의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내어 또 주님 앞에 나온 또 경배하러 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먼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문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명한 거장, 미술계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또 시스틴 채플에서 천장 벽화를 그리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남긴 그 말은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그 이야기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우리는 내가 보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그것이 미켈란젤로가 아까 시스틴 채플의 천장 벽화 프레스코를 그리면서 있었던 마지막 터치와 관련해 그가 생각하고 주저하고 시간을 보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의 뜻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 사람의 또한 마음에 아무리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고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그 9절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또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시간을 바이백이란 말입니까? 시간을 돈 주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으니까 뭐예요? 돈을 주고 사듯이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소중한 것을 얻듯이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경우를 저는 두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여러분 발람입니다. 자,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에게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라는 대언자를 초빙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 욕심이 생겨서 이제 돈을 주고 또 뇌물을 준다고 돈을 주고 또 많은 부를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자꾸 여쭈어서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그가 또 가게 욕심에 의해서 또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아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3번씩이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의 마음을 바꾸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락에게 왜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발락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약속은 뭐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3장, 15장을 보시면 특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백성들을 들으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오늘날을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물론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전쟁을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거나 또 여러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머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무자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 9장과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토기장이가 빚을 때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빚을 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빚는 것은 자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와서 왜 이렇게 빚느냐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너뜨리는데 왜 당신 무너뜨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가 빚고 싶은 대로 빚고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고 하는 것이 토기장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고 또 베푸지 않을 자에게 베푸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걸 예정해놨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로 간단 말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파라오의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팍해요. 그래서 파라오가 도저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가 더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만방에 또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자, 처음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이거는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다 멸망당할 자였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멸망당하고 버림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두 다 멸절당하게 되고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셔서 어떻게 해요?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자, 죽어야 할 사람들의 한 사람을 건지셔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주고 나는 안 베풉니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왕의 마음이에요. 왕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어준다고 해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왜 그 사람한테만 긍휼을 베풀어줍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혜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런 신학, 극단적인 칼빈주의자적인 신학적을 절대 예정론에 빠지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 알리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택하실 것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신학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 예정이 아니라 이걸 신학적으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누가 지옥 가기로 또 천국 가기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악함이 드러난 것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고 인간이 그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을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악함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이리 알고 계셨어요. 자,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이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이 11장을 보면 특히 11장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미리 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예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대표적으로 두 번째 인물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실제로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경륜을 직결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된 데는 수많은 시간을 성경에 매달리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많은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가 그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배반한 자리는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했냐면 유다가 마귀에 의해서 끌려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 속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었어요. 유다가 마귀에게 팔려서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극단적 칼빈주의가 이제 여러분 가장 큰 맹점이 뭐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스 5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자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놨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짓는 것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됩니다. 악을 자행하고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죄인이 되십니다. 불의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칼빈주의 교리 중에 가장 치명적인 교리가 뭐냐면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피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뭐 제가 신학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자, 특히 저 베드로서 가서 잠깐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을 잠깐 보십시오. 2장 1절 보십시오. 그냥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지금은 제가 이것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판멸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은 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이제 그들이 여기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고 싶은데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정해놔서 구원받고 회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간에게 가는 겁니다. 아멘. 원래 영원한 불호수는 누구에게 정해진 것입니까? 마귀들과 그 마귀를 따르는 그렇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아간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고 마귀를 쫓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형벌을 이제 형벌 속에 던져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의 조장자가 아니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부한. 그래서 인간에게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개역 성경은 그걸 없앴다 그랬죠. 빼버렸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또한 아무리 발악을 하고 또 자신이 계획을 하고 또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역사를 창출하는 것은 보이지만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해서 또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전에 한번 내비가 고장이 났어요. 내비가 고장인데 한 번은 그냥 제가 내비를 이제 하나님하고 달리는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때 배달하고 있었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비가 빠른 길이 있어서 빠른 길을 선택했는데 그 빠른 길을 갔는데 막 숲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산길로 해가 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저 위에 큰 길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이 뭐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길이었어요. 이거는 차가 돌릴 수가 없어요. 외길에 온전히 다 숲으로 우거져 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겨우
뒤쪽으로 와가지고 겨우 이제 한참 내려오고 난 다음에야 차를 돌릴 수는 약간에 있어서 몇 번 뺐다 이었다 뺐다 이었다 해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우회기 도로를 찾아서 돌아왔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원래 목적하신 것을 제가 목적한 대로 가서 물건을 배달해야 되잖아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길로 이 길이 악한 자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선한 길들을 만드셔서 원래 목적하신 곳에 가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누가 그것을 방해할지 또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자보다 더 앞서서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그 길을 경영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뜻만이 서게 됩니까? 주의 뜻만이 서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잠언 19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잠언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꾸미고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도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이 다 계획하는 거고 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도모하세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 해도 모든 축복과 모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런 일의 과정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하는 인생들은 다 헛돼요.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은 헛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것을 여러분 굉장히 쉽게 지금 풀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좋은 그릇이 하나 있었고 좋은 도구가 있었어요. 금으로 된 도구가 하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낫이 있었어요. 낫, 쓸모없는 낫. 자, 낫을 가지고 풀을 잘 베었어요. 풀을 잘 베었다고 그래서 그 낫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낫을 깨끗이 씻어다가 여러분 안방에 아주 보물 창고에다가 딱 해서 금고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습니까? 아닙니다. 그 낫을 쓰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씻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창고에 넣어 놓습니다. 창고에 보관해요. 그걸 여러분의 보물함에다 넣어 놓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금그릇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금그릇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또 뭐 진흙 먼지가 묻거나 이게 잘못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금그릇을 두어야 될 자리에 두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은수저, 아버지가 음수저를 하시고 금수저도 있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관하시는지, 그렇죠? 음이 또 색깔이 변색하면 또 닦으시고 또 닦으시고. 그래 제 집에 식구가 다 은수저를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 선친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이 있고 아까 같은 낫과 같이 이렇게 그냥 사용하고 한번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악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 잠언에 나왔잖아요. 잠언 16장 잠깐 보세요. 잠언 16장 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만드셨느니라. 악한 자도 뭐래요?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들어요. 그 악함은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까 낫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낫을 다시 창고에 넣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는 그 자신 폐기 처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바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가 있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돈과 또 자신의 갈 길만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사탄이 이스카리옷 유다를 사주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고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자, 봅시다. 이제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못 박게 만들었어요. 이제 못 박게 만들었다면 이제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이 깨닫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이미 경륜하셔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길을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3절에 보십시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기서 일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적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의 부분도 어떻게 해요? 다 마음에 경영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게 생각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마음들, 그 경영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순종.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맡기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맡기라는 것이. 1절에서 그런 말하고 1절에서도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로부터 온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시죠.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또 이게 무조건 정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순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편 17절에서 시편 17절 그 사람의 걸음을 제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예비하시며 주의 길을 기울여 들으시고. 자, 이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예비하신다고요? 네, 겸손한 자에게, 곧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낮추고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기는 자에게 그 마음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빌립보서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소원을 그 사람에게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마음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는 예비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일들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또 이방인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예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비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까도 잠언 16장에도 나왔죠. 16장 9,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아멘? 심지어는 내 원수들까지도 화해하게 하시고 시편 23편에도 오늘 제가 신방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뭡니까?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보게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시죠. 이게 상은 보상을 이야기하는 리워드가 아니라 그 테이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진수성찬을 펼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 보는 앞에서 진미를 맛보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가장 속편한 일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치고 내가 경영하려고 그러고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해도 결국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가 나한테 뭐 이것 좀 하게 해달라 이것 좀 하게 해달라 막 보채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쏟으면서 보챌 때도 있어요. 그런 죄로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 치아에 내 집안에 걔가 장성해서 나갈 때까지는 내 집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부둥 치고 아무리 노력하는 것들 다 헛살아가야 말이에요. 기왕 어차피 헛고생하면서 헛살아 남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도 참 젊은 시절 때 대학생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이 학기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올 거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내 또 앞으로 직장 뽑히는데 문제가 생기고 학점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 나중에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을 거다라고 발을 동동 부르고 주일날 다 빠뜨려 먹고 주님께 드릴 것도 빠뜨려 먹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래서 성적을 한번 A를 얻었다 생각합시다. 그 한번 받았던 A가 여러분의 성공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성공 보장 안 해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 학점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에 주님 일에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학점 관리를 좀 못한 것도 있어요. 뭐 좋은 간증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활동했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제가 이까지 오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묘하고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도 이야기했지만 제 성격은 목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격도 저도 굉장히 성격이 예민하고 좀 까칠하고 까탈스럽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20년 가까이를 목회를 이렇게 해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거 기적이라 생각해요.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목회가 저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이 수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의 이 일들에 내 해결 길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나의 인생의 성공과 번영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A 학점을 받았다가 나중에 건강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디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방자에서 자신이 마치 잘난 것처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똑똑해서 모든 것들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한다 말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3절과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5절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6절까지 봅시다. 자, 다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5절. 자, 2장 3절부터 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자,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정함이나 속임수나 간사함으로 탐욕이나 아첨하는 말을 탐욕의 탈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와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또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기.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를 폈으니까 3장 11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사 너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봅시다. 자,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자, 봅시다.
4장 13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정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한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결국은 다 사라져 볼 것이고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그 기쁨 또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왜냐? 결국 인생이 끝날 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엔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영혼이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 그 뜻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께서 마음을 예비하시고 그것에 대답할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영혼에 섰을 때는 영혼이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